구약 시편 37편 4절 5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정립하고 바로 쓰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은혜를 끼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보시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오. 우리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지함이 맡긴다 이런 뜻이죠. 오늘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뭐를 맡겨야 되겠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은 복받은 증거입니다. 이 의지를 어디다가 의지하느냐? 내가 내 남편에게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돈 많은 우리 엄마한테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보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는 이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잠잠하고 참아 기다린다는 무슨 말이에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참아야 되는데 9개 참고 아이 난 모르겠다고 하나 못 참으면 그건 도레미탕이에요. 그냥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상금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인내하는 신앙. 참고 견디는 일이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참는 거를 잘 못해. 못 참겠다. 갈아보자. 못 참겠다. 배고프다. 못 참겠다. 이러고 다 뒤집어 엎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인내하는 거죠. 인내.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가 참 나는 그 한문은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세미나 하면서 들었어요. 이 성경책이 한글로 돼가지고 소리 그리니까 무슨 뜻을 잘 모른다 그러는. 근데 한문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한문으로 된 성경, 관주 성경. 그거를 목사님들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뜻거리라. 인내. 그러면 무슨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한글로 인내. 그러면 머릿속에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인내. 소리로만 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거. 그거를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관주 성경을 많이 봐서 관주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관주 성경을 꺼내서 보니까 진짜 뜻이 거기 다 한문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문은 멀리하고 이제 한글도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한글 성경 중에도 언어가 다 바뀌었어요. 현대어로. 근데 아직은 제가 코리타보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 성경의 본뜻. 그래서 더 자세히 하려면 영어 성경, 더 자세히 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알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참 멋쟁이 목사님을 내가 하나 친구가 있는데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가서 근데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또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또 다른 그 맥락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인내하는 신앙. 빌립보서 1장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 기뻐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엔 얼마나 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뻐하는 거. 이것을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한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45장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하였다. 왜 기뻐했을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신복들이 기뻐했다. 왜? 그러니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상대적인 악령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악령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절에 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라. 이 불평, 불만 때문에 사람이 꼭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 선을 행하라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선과 악.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선이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응답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불평은 만족이 없다는 뜻인데 이 사람 사는 게 만족이 있겠어요? 밥 먹고 나면 물 먹고 싶고 물 먹고 나면 간식 먹고 싶고 간식 먹고 나면 콜라 먹고 싶고 자꾸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족시키는 주는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당신을 맡겨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고 불평과 투기와 시기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투기하는 말은 선을 행한다는 뜻인데 좋은 땅에 심는 열매가 좋게 맺어지죠. 예? 근데 나쁜 땅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좋은 땅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나쁜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땅에 심고 싶지 나쁜 땅에 심고 싶지가 않다. 시편 126편에는요 심고 거두는 원리, 예? 심으면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심고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건강으로 심고 하면 그것이 결국 나한테 돌아올 때는 복으로 돌아오는데 건강으로 돌아오고 또 풍성한 것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축복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부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좋은 땅에 심은 좋은 열매처럼 좋은 마음으로 좋게 심고 거둬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신앙.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허락하셨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은 조금이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해로운 거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에 그에게서 나는도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느냐.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 거기 핵심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다. 잠잠히 기다리기 좋다. 어떻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에스겔 32장 6절에도 내 헤엄치는 땅에 물이 되듯 하여 산에 미리게 하여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라. 개천. 요새 개천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이 성경 옛날 우리 성경책을 번역할 때 그 여러 선배님들이 개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개천. 근데 개천이라고 지금 말하면 아마 현대인들이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개천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물이 흐르는 곳을 개천이라고 그래요. 더럽죠. 근데 그 개천에서 욕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일과 같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이 나의 구원의 길이로다. 신뢰하고 잠잠하여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로다. 잠잠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인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질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식물을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식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게 식물이 다 식물이에요. 근데 식물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식물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입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영적으로 보면 이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마음을 바로 먹고 생각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과 같이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그 다니엘이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정현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자랑 같지만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와서 설교하면서 저 나름대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저녁에 일찍이 잡니다. 잠을 일찍이 자요. 그러면 8시, 9시면 자요. 그러면 2시, 3시면 일어나게 돼. 예?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봅니다.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게 그저 성경적으로 쪽쪽쪽쪽 하지 말고 쉽게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맞다 하고 감동이 오도록 어렵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일 쉬운 말을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쉬운 말을 써야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지, 내가 무슨 성경을 막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면서 다윗은 어떻고 어쩌고 계속 하면은 사람들은 들을 때는 야 설교 준비 참 잘했다 그러지만 다 잊어버려. 듣고 나면 잊어버려. 근데 쉬운 얘기로 당신은 복 받아야 되고 당신은 은혜 받아야 되고 당신은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자꾸 준비를 하니까 내가 더 쉬워져. 설교 준비하는 내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잘해서 어떻게든지 이 방송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모든 매사를 살아나가야지 복잡하게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입만 놀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입을 잘 놀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쉽고 좋아.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화평으로 즐거이 돌아오리로다.
11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온유한 자, 화평한 자를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무슨 복이 있나 보세요. 뒤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는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더 큰 복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게 큰 복입니까? 아들이요, 아들. 아들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 주시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가도 사기당하든지 무슨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땅이 기업이 되지 그냥 다 날아가는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족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응?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만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없다 그런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없으면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든지 내가 그 후에 해주겠다 그러지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없다. 도둑놈도 아버지는 안 그래요. 자식을 사랑해요. 거지들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 부자도 사랑해. 거지도 사랑해. 모두가 아버지는 사랑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가지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난해 부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마나 멋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울고 막 그러는 자는 복이 있죠. 무슨 복? 위로의 복이. 위로. 누가 위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복이 되었습니까? 응? 배불러져. 배불러면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기는 복. 아예 성경을 내가 이렇게 읽다가 이런 거 한 절만 갖고도 설교하려면 무궁무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0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심령에 관한 자고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축복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물질, 건강 이런 거를 큰 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복,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유한 자, 화평한 자, 즐거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는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치기 바라고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을 자주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맡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의 생활이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